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교인들이 신앙을 성장하려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1년의 과정이 이제 속회가 됐고, 근데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가 되려면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소그룹 리더들을 공부시킬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회의 형태는 처음부터 그렇게 셀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전통 교회에는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배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한 번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수요 예배가 계속 이 설교 파트만 잘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 그리고 지혜, 또 신앙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배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제가 로마서 1장을 쭉 하고 있는데 그다지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1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지난주에 이 17절 말씀을 마무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술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경건에 대한 연습, 훈련, 그리고 노력,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겠다, 선한 일을 해보겠다, 이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좀 의를 이루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내 착한 행실로 이 죄를 덮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제가 이 죄에 대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죄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행동을 바로잡는다, 선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 악한 일을 덮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죄 가운데 쌓여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죄를 해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든 또 악하게 살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깨졌던 관계, 어그러졌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빚을 받을 사람이.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나 이제 빚 안 갚아도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인간이 내가 좀 잘해 볼 테니 하나님 나 죄 안 져도 나 죄인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감리교 출신도 있을 거고, 혹은 종교가 없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별하는 뚜렷한 어떤 차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도 교리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예정론에 대한 차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예정론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해서 예정론은 뒤돌아보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게 모르시는 얼굴을 하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집사님에서 평신도로 돌아가세요, 뭐 그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직분은 다 은혜로 받은 거고, 저도 뭐 다 잘 안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만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 교단이 어떻게 분화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는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역사가 감리교 역사보다는 좀 길어요.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먼저 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먼저 하면서 유럽에서는 각 나라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존 칼빈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한 거고, 그리고 스빙글리가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루터의 독일에서의 루터교,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자건 그렇고 체코의 얀 후스가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시작만 했어요.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캐톨릭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릴듯 일어나요. 그 중에서 이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장로교의 창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 존 칼빈의 이 종교 개혁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장로교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학교를 좀 여러 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감리교 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미국 서부에 풀러라는 그 장로교 개혁신앙 초교파라 그러는데 장로교에 뿌리를 둔 그런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었습니다. 졸업을 못했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로교 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장로교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원은 연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연세대학교는 되게 특이한 학교입니다. 이화여대는 감리교가 세운 학교가 맞아요.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 병원은 감리교 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학교 자체는 장로교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딱 들어가면 신학과는 아편셀러관이고, 그리고 본관은 언더우드관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죠. 그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병원과 학교가 합쳐진 아주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딱 들어갔더니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신학을 가르쳐요. 장로교 신학도 같이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교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교리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장로교 신학에 대한 이해도 감리교 목사들 중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구도 군목 생활하면서 장로교 목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그쪽으로 알게 됐는데,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이에요. 존 칼빈은 이걸 굉장히 그걸 완고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심지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예정돼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뭘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이미 구별하셨다고까지 가르친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들어도 이거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느낌이 오죠. 동감을 안 하시나요? 우리 감리교도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감리교는 그럼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종교개혁 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회가 독단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루터교나 장로교나 이런 교단은 그 교단에 이 기치를 내건 인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야누스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성공회는요, 영국의 그 어떤 왕실에서 우리는 니네들하고 다른 길을 갈래, 그리고 가톨릭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국에서 나름대로의 교단을 자기들이 영국에 속한 성직자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국가 주도형 종교가 된 거예요. 아예 국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으로 이어오게 됐고, 성공회 목사 중에 이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웨슬리 목사님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지만 굉장히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그 학문적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목사고, 전통적인 신앙 가정에서 커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성적도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쳤으니까 나중엔 졸업하고 교수도 된 거죠. 그럼 이 정도의 어떤 레벨에 있는 분위기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철학적인 사고, 이 당시의 영국의 이제 경험론,
학교 다닐 때 살짝 들은 기억이 나지 않나요?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휴먼과 베이컨, 대륙에는 데카르트.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경험론의 철학을 굉장히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 웨슬레 목사님이 사실 칼빈하고 달라요. 칼빈은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정리를 했지만 웨슬레 목사님은 사실 자신의 손으로 쓴 신학적 저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웨슬레 목사님 뭐가 있느냐? 설교집이 있는 거죠. 그럼 웨슬레 목사님이 이 두꺼운 설교집, 언젠가 제가 웨슬레 목사님 설교집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날이 올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읽다 보면.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 수준 높은 설교를 교인들이 알아들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그러니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제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웨슬레 목사님은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어떤 학문적, 신학적 토대가 있었고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신학자라기보다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쳤다기보다는 교인들을 붙들고 뜨겁게 감리교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리교회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감리교회가 미국 내에서는 두 번째, 장로교회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 미국에서는 제1교단이 침례교회예요. 그 다음에 2교단이 감리교회고, 영향력 면에서는 감리교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통 백인들의 종교가 거의 감리교거든요. 감리교, 앵글로 섹슨, 화이트, 이게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소수 지배계층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웨슬레 목사님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까 칼빈의 이중예종론 얘기했죠. 이 이중예종론의 문제를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알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약간의 이 어떤 빛, 이걸 웨슬레 목사는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빛, 그 은혜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난 안 갈래요 그리고 외면하는 것, 이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미래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론이에요. 자유의지론이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는 게 자유의지론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의 자유의지론은 바로 인간의 이 결단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중예종론과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은 부딪혀요. 그런데 뭐가 안 부딪히냐면, 어디까지는 안 부딪히냐면,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다는 신앙 고백은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예정론을 부정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감리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감리교도 철저하게 예정론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정론을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철저하게 감리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예정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잘 몰라서. 감리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예정론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이제 아주 기도를 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랬다 저랬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여기에서 예정론과 자유예정론의 차이가 벌어지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로교도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로 따지면 좀 더 쉬워요. 총회신학교, 사당동 총신이 합동 측이고, 그리고 장신, 광나루 장신이 통합 측이에요. 저는 여기 두 교회 다 친구들이 있는데, 이 통합 측에서는 이중 예정론은 애매하게 대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라 그래서 다 이중 예정론을 막 믿는다 이게 아니고, 총신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중 예정론을 믿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총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거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제가 열심히 뭔가를 고민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 상황 속에서 막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온 자리를 보면 어느 자리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제가 한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할지 몰라도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결단이 만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꾸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바라본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죠? 괜찮습니다. 이해 못하셔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없는 게 감리교회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성결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장로교회는 이 부분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예정론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성화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그 자체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만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인간의 결단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적 성숙과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성화의 교리는 아주 완고한 장로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성화의 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화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성화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한다 그래서 한자를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한자 잘 못해요. 네, 한문을 잘 읽기는 읽는데 쓰는 건 잘 못 쓰겠더라고요. 외우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근데 어쨌든 요거 이런 얘기를 TMI라 그러는 거죠. Too much information.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감리교인이 장로교인보다는 조금 많이 피곤해요. 그렇다고 장로교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랑 예수를 믿고 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럼 어린아이의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저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3대 고전. 아시는 분 없죠? 혹시 계세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뭘까요? 아니, 그 명절 말고요. 책. 기독교의 3대 고전. 틀리셔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대답 감사합니다. 첫 번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예, 아시죠? 첫 번째 거는 쉬워요. 두 번째 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일 많이 모르시는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혹시 서점 가시면 그래도 내가 한번 사서 읽어봐야지 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피는 즉시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연세대학교의 김준기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 신앙적 성장 단계를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비교적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구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라는 게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고백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땅에 내가 어쩌다가 얼떨결에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갖고 그러다가 박테리아에서 파충류 이렇게 거쳐서, 예? 그래서 어류나 이쪽이 우리보다 먼저, 포유류보다 먼저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에 적응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됐고, 그러다가 네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됐고, 직립보행을 하다가 털도 좀 많이 없어지고, 털 많은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서 진화가 덜 돼갖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신제품이다. 예.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아담보다 하와를. 그래서 더 우수한 편이에요, 여자가.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두 다리로 서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차고 넘쳐요.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부분적인 진화는 인정할 수 있겠죠.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하지만
어떻게 종과 종 사이가 진화한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그걸 거의 신화처럼 믿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분들의 한계는 뭐냐면 기독교를 그냥 윤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딱 한계예요. 기독교 다니면, 교회 다니면 좋은 거 배우더라, 착하게 살라 그러더라.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세상 살면서 때도 좀 많이 묻히는데 좀 이것도 좀 깨끗하게 씻어보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면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죠. 불교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가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사이비 종교 중에 건강한 사이비 종교 있어요. 그런 데를 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신앙. 자,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 이걸로 다 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창조신앙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셨다고 가르쳤던 신학자들도 있어요. 세이즘이라는 이실론자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라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그 감격 생각나세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구나.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쁜 부분, 늘 언제나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일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임마누엘 신앙.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까지면 참 좋은데 많은 성도들이 딱 2단계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승리주의 신앙이다,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기복 신앙이 됐죠. 이런 형태의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성숙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세계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왜?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셔요. 아무나 합니까? 병자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대도 혈루증이 나아요. 말씀만 하셨는데 죽었던 환자가 살아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장례 치르고 있던 환자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이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얼마나 굉장하고 신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그때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 어마어마한 분을 쫓아다니니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한 자리 할 거야. 이게 제자들 마음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딱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통과해야 될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진짜 내 제자가 될 거야. 너희들이 처음에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은 곳으로 다녀야 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네.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녹여내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적 성장에서 3단계로 가야 돼요.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이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여기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고 신앙적 성숙함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도 어려움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수준이, 신앙적 성숙 수준이 저는 이 3단계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봅니다. 교회가 어렵잖아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는 2020년도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옛날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원로 목사님 교회에 참석을 하고 계셔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예배는 드려도 식사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원로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괜찮아, 그리고 굳이 그렇게 교회에서 못 먹게 하면 나가서 사드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아들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다행히 한 분도 환자는 안 나왔지만 지금도 겁나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말이야, 도대체 이깟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되겠냐고. 근데 그 말도 맞죠. 저도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 교회에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괜찮죠. 우리 교회는 또 나름대로 다른 측면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 친구들,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모임의 임원이에요. 근데 올해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도움을 2번, 2차례를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도와서 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아야죠. 그 옆에서 그 자리를 최소한도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신앙. 십자가 속에서도 낭망치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자, 사실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거 확인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또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냥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2단계까지 가려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어려운 말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 또 하나의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얼만큼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든지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래요.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잘 보면요, 엘리야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만했으면 됐잖아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끝없이 자라야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100% 될 수는 없거든. 하지만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게 성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바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의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덮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뼈대고 뿌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해치면서 뉘우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사랑하며 뜨겁게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화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일천번째 예물 드리며 또 갖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함을 회복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는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